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배움이라는 주제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리는 지배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나타남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이웃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때 세상에 애곡되고 비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절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있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관계의 근간이 됨으로써 온 우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다스림은 복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복종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입니다. 곧 피차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세운 질서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야 할 위치에 서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주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원칙의 큰 그림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게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관계는 한마디로 복종과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는 본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 보호와 돌보심 안으로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원칙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거짓 영인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서 결국 인류에게 사망이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을 때 그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하는 자들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알고 복종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에 완성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세우신 바른 관계의 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배우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모두가 다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되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존경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인도 역시 고용주를 존경하고 고용주는 고용인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왕국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관계 회복의 큰 그림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구절씩 살펴봅니다. 22절로 2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좇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결혼 생활에 관한 권면에서 사도는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먼저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종들을 상전보다 먼저 다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서 문제는 대부분 자녀들이 불순종으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을 잘하는 편입니다. 즉 부모가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내들과 남편들과의 관계가 어떤자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줍니까? 아니면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하셨는데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문제없이 잘 살고 계신가요? 부부가 자주 다투고 갈등하는 이유는 피차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함으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 가정이 상당히 편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관념은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거나 부모가 아이에게 순종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모른다면 결코 화목한 결혼 생활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뒤늦게 한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은 사실 자기 아내를 돌보거나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고 순종을 낳기 때문에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 저는 뒤늦게 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하신 이 말씀대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아내를 동정하고 귀하게 여기면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어서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가정이 화목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사랑과 복종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좇게 하듯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자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주어진 권면이지 다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라고 해서 아무 여자에게나 복종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력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곧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 가정의 지도력, 곧 결정권을 남편이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주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좇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이 보실 때 남편이 주님을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결혼 생활 안에서 남편은 주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결혼한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과연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오늘날의 결혼 생활은 개탄할 정도로 불순종과 거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좇게 하듯 하라. 자, 여기서 좇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종이 주인에게 하듯 하라는 말이고 성도가 주님께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복종이 축복의 길이고 성령 충만의 비결임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된 자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함으로써 그를 머리로 곧 지도자로 맞이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 몸에서 머리가 둘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 언약을 맺을 때 결혼식에서 여자가 멋진 드레스를 입고 그 머리에 면사포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부가 순결한 몸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추고 신랑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시는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다는 표시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룰 때에 이때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한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남편이 머리 곧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곧 머리로 모시고 따른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복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말씀하는데 왜 굳이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지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 형태임을 아실 것입니다. 이는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트리니티 곧 삼위일체는 3 플러스 유니티에서 나온 합성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된 연합체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가족처럼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지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모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가족 공동체로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결혼한 남자의 숫자로 셉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세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기 전에는 곧 돕는 배필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닌 반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도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경륜적인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너무도 중요한 과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실제가 되어 한 몸으로 기능하기까지
누구나 시행착오를 거치고 연단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남편이 되어서 머리 역할을 잘하고 또 여자가 아내로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선이 빚어져서 피차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몸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는 장애인처럼 어렵게 되는 것처럼, 이 말은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 때 혼란이 생기듯이 가정도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큰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의 머리 된 역할을 또 중요하겠지만은 돕는 배필로서 아내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필요한 귀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머리 역할을 하려는 본성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로서 존경을 받고 싶은 심리가 무척이나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로 존중받을 때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지키려는 강한 보호 본능이 생겨나서 매우 헌신적인 희생도 불사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사랑받을 때, 존귀하게 여겨질 때 순종하며 섬기려는 그런 자발적인 아름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사는 영어로 in everything입니다. 그리고 복종한다는 말은 가정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관가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돕는 배필인 아내와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물어보고 함께 결정을 내리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최종 결정권은 머리신 남편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질서, 이것을 존중함으로써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바르지 않은 길로 나갈 때 어떻게 복종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내들은 남편의 바른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죄 짓는 일,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이 있어서는 복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거역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복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남편을 만나 아내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잘못되면 그를 따르는 아내와 가족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아직 미혼이거나 미혼인 딸을 가진 부모들은 어떤 신랑감을 구해야 할까를 잘 기도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범사에 그에게 복종해도 될 만한 그런 인격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남편을 얻은 여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25절로 30절까지 말씀인데 우선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했는데 이 복종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반대 개념으로 지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아내를 지배하라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의무가 순종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의 순종에 남편의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
합당한 결혼 생활이며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으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밝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에 대한 말씀은 분명 아내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신을 줄 수 있을 만큼 어렵지는 않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준다는 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도 부족한 저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아내나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진리를 뒤늦게 인식한 저는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26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이 말은 교회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죄와 상관없는 이 거룩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남편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이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는 이들을 자기 보혈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남편들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와 가족들을 진리로 정결케 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주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7절을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곧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남편들의 역할과 연결시켰습니다. 남편들이 그리스도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려고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함으로 보호하고 아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아내를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무시하는 태도나 거칠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근심시키거나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주 작은 일에도 놀라기를 잘합니다. 특히 운전할 때 잘 놀랍니다. 제가 운전을 조금 거칠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것을 좀 고쳐보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아내의 허물이나 약점을 대신 맡아주고 그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음식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그 마음에 많이 눌리고 준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만든 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을 없게 하려고 일단 아내가 만든 음식을 무조건 맛있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했더니 놀랍게도
제 아내가 주눅 들렸던 마음이나 그늘진 마음이 사라지면서 이제 음식을 제법 잘 만들고 또 그 성격도 매우 밝고 명랑해진 것을 봅니다. 저는 이 계기로 아내가 아름답고 빛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인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더 밝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또 많은 변화를 거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내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나에게 달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보여준 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교회에 군립하여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아내에 군림하려 하거나 아내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혹시 순종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님께서 이 무가치한 우리 인생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맨 처음 하와를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것은 자기 신부인 여자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면 자기 아내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면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몸을 돌보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사과를 먹고 또 체조로 몸을 풀고 아침 큐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준비를 해줍니다. 물을 덮여놓고 사과를 씻어 깎아놓고 가끔 일어나기 힘들어할 때는 몸에 마사지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큐티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자, 이렇게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 저는 설거지를 하고 커피는 항상 제가 좀 내립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함께 수영장에 갑니다. 자, 이렇게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아내에게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건강을 챙기듯이 자기 몸을 돌보듯이 이렇게 남편의 필요를 돌보고 챙기는 것이 아내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챙겨주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와 한 몸인 아내를 먹이고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육한다는 것은 성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또 보호한다는 것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인데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애정을 갖고 소중히 돌보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며 성숙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을 알 때 행복할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닫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1절에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셨는데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비밀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영으로 연합된 것처럼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그 교회가 한 영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당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들 자신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그들 부모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부모이든 아내의 부모이든 결혼 생활한 일절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한 부모가 남편의 부모와 같이 살거나 아내의 부모와도 함께 사는 것은 성경의 원칙에 절대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자처했지만 유교적인 관념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상적인 관계를 배울 수 있고 또 역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영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서로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온전한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남편에 대해 아내가 갖춰야 할 태도를 복종, 곧 서브미트에서 존경, 레버런스로 바뀌어서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레버런스는 이 단어는 주로 성직자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존경심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의 바른 태도가 그저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종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존경임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이 땅의 낙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농간으로 해방되었지만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륜적인 과정을 이것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사랑과 복종의 관계, 아니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이 사랑과 존경의 관계도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